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서로 다 예수로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온전히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영적 찌꺼기들, 아버지 충격과 참상, 쓴뿌리, 아버지 모든 기억들, 아버지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무겁고 단단한 것들, 주님을 가리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보좌로, 주의 승리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이 떠다니는 혹성, 이 혹성의 크기가 400몇 미터, 지름이 길이가 한 400미터, 긴 쪽이 한 470미터 정도 되는 혹성이 이 우리나라를 20 몇 년에 26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멀지 않은 미래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스쳐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실제로 충돌할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 혹성, 조그만한 소혹성들은 무슨 변수가 있느냐? 이 계속 자기들도 돌면서 이 움직이니까 태양이 비추는 쪽과 태양이 비치지 않는 쪽, 이런 열이 와서 닿을 때는 열이 닿는 쪽은 팽창하고 또 반대쪽은 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궤도와 실제 일어날 것 사이에 말하자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혹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혹성과 부딪히면은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아무튼 이런 멀지 않은 시간에 이런 소혹성이 우리 지구로 향해서 말하자면 부딪힐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시베리아에 떨어져서 그 주위를 초토화시킨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조그만 운석이 떨어져서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구 위에서 잘 살고 있어도 어느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가 종말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지구를 끝내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 본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를 끝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혹성 같은 것을 보내서 그냥 하늘과 땅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은 주님을 만나는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먼저 오든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원죄까지 회개하고 정말 원죄 그 이전의 죄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방자해져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 그 원죄 이전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새 마음을 하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좀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임사 체험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임사 체험들이 계속 좀 더 제가 보니까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들을 계속 보니까 웬걸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뭐예요? 지난번에 그 3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의 책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걸어온 길과 또 자기가 걸을 수 있었던 길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했던 김진 청년의 간증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행위책에 우리가 걸어간 길도 있지만 우리가 또 걸을 수 있었던 걷지 않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걷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이 시가 있습니다. 그 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가려다 보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저 길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는데 한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흔적이 더 적어서 아마 이 길을 가리라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는데 훗날에 한숨을 쉬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풀이 많고 사람이 적어서 그쪽을 택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이 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고 어떤 면에서 후회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3번 죽었다 살아난 이 해병대
해병대 이 미국 군인이 본 자기가 걸어온 길과 걸을 수 있었던 길. 근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내가 뭐 A를 걸었을까 B를 걸었을까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은 수없이 자기 생각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를 따라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길,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길을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길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책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3번까지 죽어서 살아난 후에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어떤 요양원에서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으로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물론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만나지도 않았을, 용서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를 천국을 보고 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리고 아버지도 주님을 알았고 나도 주님을 알았더라면 갈 수 있었던 길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정말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도 죄의 피해자인 것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떠나 보냅니다.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길에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걸어온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땅에서도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직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하루 동안에도 무수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마음 훈련은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걸어가면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일터천국,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다가 O형에다가 뭐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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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해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주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제 속에서 뭔가 탁 틉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러 주시는데도 그게 따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직접적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것도 1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순간순간 수시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내 죄성대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죄성이 겉사람이 죄로 똘똘 뭉친 겉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음 훈련은 그냥 너 죄인이야. 너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지옥 가. 그렇게 협박 누구 말 맞다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더라. 왜 그런가 싶어 봤더니 내 안에 죄가 있더라. 그 죄가 다름 아닌 겉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겉사람 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작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음 훈련은 그 아무리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겉사람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있고 그 겉사람의 힘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겉사람이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 법을 따라 걸어가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알고 내가 소원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죄와 사망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죄가 있습니다. 꼭 죄라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불교를 5년 동안 불교를 기도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다 교회당 그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나갈 때 제가 하나님께 막 말하자면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순종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 어디 가고 내 순종은 다 어디 가고 보상은커녕 이렇게 정말 쪽박을 차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팔을 잡으시면서 너 지금 왜 그러는지 아니? 아직도 너가 나보다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해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면 이 겉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 중심의 겉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그 힘든 순종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 힘들게, 한마디로 왜 나 힘들게 합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찌르고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고 나를 힘들게 한 원수를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소원, 내 뜻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가복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자기 사랑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말하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죄 자체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임사 체험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땅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피조물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영원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영혼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선택하고 또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연단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날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 후손, 내 부모 형제, 내 나라와 민족, 내 이웃들까지도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죄와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좋구나, 성경 말씀 좋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나 하는 자세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는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막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받고 심지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 힘을 다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들에게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직 이기는 자가 될 때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사랑을 이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이 공격들을 물리치고 온갖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때만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에서 계속 보여주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하고 온갖 업적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랬는데도 주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새벽기도 또 11조 또 많은 주님의 일 구제까지도 하고 우리 지난번에 본 그 사업가 100억 이상 또는 30억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자가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모든 종교 행위, 헌신, 모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것으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나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그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고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임사체험자들 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종교 행위로는 우리 임사체험자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을 수 있는 미터까지도 들 수 있는 무게까지도 다 정해놓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조차도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 그들의 안식일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서도록 셋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시오니즘, 자기들을 높였습니다. 시오니즘은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하는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모든 행위는 다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고 화로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너를 사랑한 거야. 심지어 큰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모든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이게 위험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10년을 한국 기도하고 5년을 아시아와 불교 기도하고 또 5년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5년을 나라와 민족, 이 정치적인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회개는 하고 순종은 했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조차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 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너를 사랑해서 했느냐, 나를 사랑해서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잡고 우리가 나 중심의 겉사람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 죄가 우리 눈부터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저도 제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임을 임사 체험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한은, 그것도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죄 덩어리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한은 자기 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안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의 그 모든 사랑과 수고가, 너의 그 모든 헌신이, 너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누구를 사랑하여 하는 것이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날마다 우리를 스스로를 자꾸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서는 순간까지 나는 천국 따놓았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금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자기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기 사랑은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 사랑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왜 오늘 주님께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영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 그렇게 유혹하였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주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처자, 부모, 전토, 자기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 우리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 시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몬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끊어져 버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위를 많이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주님의 의를 향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접붙여져 있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데 사단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다 줄게. 온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리라. 임사체험자들이 거기에 다 떨어진 거예요.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들을 부러워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음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어디론가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길에서, 생명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아무리 꽃을 가득 피우고 또 열매를 가득 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꺾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신 아들이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 중심이, 내 사랑이, 내 시선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옮겨간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이 일러주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되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나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을 나폴레옹이 되어도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되어도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드린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자입니다. 임사체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어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모함입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제일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의 세계 제1의 법칙은 사모함의 법칙입니다. 그 사모함은 내가 좀 더 은사받고, 내가 좀 더 축복받고, 내가 좀 더 건강 얻고, 그 사모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주인됨의 사모함입니다. 주인을 향한 내 인생의 첫째가 누구가 되느냐 하는 것, 하는 사모함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도시락 들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의 율법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불타오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오늘 또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모하되 사모함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입니다. 사모함과 함께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공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 못 이깁니다. 사탄의 욕 못 이깁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는 동안에 내일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저녁에는 회개의 기도를, 아침에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길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고, 그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치워가는 것이 새마음 회개입니다. 새마음은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얻고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성들, 죄와 사망의 힘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뿌리 뽑아가는 우리를 도우는 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음을 열방에까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마음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전부로 삼고 그 주님을 치워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치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리고 새마음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 이 구도를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라도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불타오르고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달려가서 그 사모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살고 또 남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달려가서 사모함으로 불타오르며 그 사모함으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있기에 심지어 대신 회개까지 하고 있기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임사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와 대신 회개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얻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의도, 공로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놓지 않을 때만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무서운 영의 비밀을 알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순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이 변함으로 가정이 변하며 자녀 후손이 변하며 이웃이 변하며 나라와 열방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불타는 사모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성령으로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